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그리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곳임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그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간곡히 나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그 무엇보다도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이 한 가족이 주님 예배드리는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는 알지 모르나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곳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선포되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주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올해도 시작이 어제 같은데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변함없이 호국 보훈의 달을 기억합니다.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시고 산화한 호국 영령들의 그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며 새로운 미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하시고 희생의 바탕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이 더 위대해지도록 무거운 책임을 다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6.25는 공산주의 침략에 맞선 전쟁이었고 그 값진 희생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어 오늘날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의 원천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면엔 아직도 전쟁이 상흔해서 어려워하는 보훈 가족들을 돌아보는 지혜를 허락하시오. 그 희생의 가치에 걸맞는 보상과 예우를 다하는 데 영령을 다하여 호국이 있기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임에 제대로 된 보훈을 실천해야 비로소 국민 앞에 애국을 외칠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 사랑의 주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조금씩 진정되는 의미 있는 과정들로 인도하시어 백신으로 힘을 더하게 하시며 방역의 기준과 원칙을 잘 이행하여 다시는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혜를 충전케 하시고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랜 동안 예배의 자리가 제한받고 계획했던 여러 행사들이 지장을 받고 있음에 하루빨리 회복되어 새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계획대로 진행되어 그리스도의 참사랑 안에 생명의 잔치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무대위에 우리의 건강을 함께 하시어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마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 위에 치료하여 주시며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쳐서 목마른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혼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께 생명의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 지치지 않는 역량과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홀해진 예배의 자리가 이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이 주일 성수의 우선한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이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 넘어야 될 산이 크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우리 내면의 세계가 무너지면 바깥의 조그만 일에도 우리는 그냥 엎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바깥에 요란스럽고 커다란 일들이 있어도 내 내면의 세계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 그것들을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더 단단해지고 또 튼튼해지며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신문 기사를 읽다가 이런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미국에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한 50% 이상이 넘으니까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회사로 출근해서 근무를 하라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회사로 다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오고 사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표를 내느냐 했더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재택근무를 하다가 이제 회사로 출근하려고 하니 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졌고 또 내 삶의 리듬이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직장 현장에서 일을 하라고 그러니 나는 사표를 내고 그냥 지금처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할 생각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기사를 읽고 지금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사에서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또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특히 대학교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니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선호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지방에 있는 학생이든지 서울에 다니든 있는 학생들이든지 학교가 지방이든 서울이든 오면 방을 얻어서 월세를 내야 되고 기숙사비를 내야 되고 식비를 내야 되고 교통비를 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학교를 오가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비용들이 절감되면서 상당히 도리어 더 유익한 면이 많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교수님들과 미팅이 있을 때 그때 학교를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그렇게 선호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항상 대면 예배만을 드리다가 비대면 예배로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화 신방을 하다가 젊은 집사님이 한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비대면으로 하니까 참 아쉬운 것이 많아요.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점도 있더라고요. 라고 말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그분이 저 성북동에 살거든요. 아이들을 둘을 꾸려서 교회까지 오려면 1시간 반, 교통이 조금 막히면 2시간까지도 걸린대요. 와서 예배를 하고 점심을 같이 먹은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 주일날 하루 온종일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아침에 서두르지 않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서 아, 이런 장점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 됐든 학교가 됐든 교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생활 속에 많은 변화들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거다. 코로나 이후의 생활은, 사회는 절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는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변화는 시작되었고, 이 코로나19가 극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 변화는 멈춤이 없이 더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 20세기 1900년 초반과 1900년 중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강대국들의 식민지 싸움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약소국가들을 지배해서 그 광물질,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얻기 위해서 식민지 전쟁이 일어났고, 거기에 밀렸던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자기들이 차지하지 못했던 식민지 그 영토 확장 속에서 뒤늦게 출발한 그곳에서 자기들의 세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땅 따먹기 싸움입니다. 영토 공간 싸움입니다. 그것이 20세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전쟁이 영토 공간, 땅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21세기는 땅의 공간, 땅의 공간도 중요하지만 21세기는 이 땅의 공간보다 더 중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에요. 사이버 공간입니다. 실제로 없는데 있는 공간이에요. 가상의 공간이에요. 20세기는 눈에 보이는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터로 몰리면서 전쟁을 했다고요. 그런데 21세기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과 그 나라와 그 사람이 흥왕을 하고 힘을 가져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영토의 공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이버 공간, 이것을 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 그것은 21세기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구글, 제가 무식해서 다 몰라요. 몇 가지만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전부 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갖고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이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의 경제와 모든 그 권력의 힘을 주도하면서 이끌어가는데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면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세상은 급격하게 변했고 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하는 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영역 속에서 급격하게 변화되어지면서 우리는 그냥 그 변화 속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 공간 속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움직임만한 내가 원하고 있는 개개인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취향이 무엇인지를 다 파악을 해서 그 사람에 걸맞는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상품을 팔고 공간으로 이동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를 적재적소에 넣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그곳에 묶어두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펼쳐놓은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이 삶이 정말로 좋은 삶이야라고 펼쳐놓은 그 자리에 우리는 그들에 의해 그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실패자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볼 때 한편에서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닌 타인이 나를 조절하며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변화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 변화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며 열어가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주제이고 나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아니면 비난하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합니다. 근데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과 함께 먹기를 즐거워하면서 금식을 하지 않으니 이것이 율법에 이것이 영성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따진 거예요. 대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신랑이 있는데 그 신랑과 함께 있는 시간에 누가 금식하는 사람이 있느냐? 신랑이 있을 때는 신랑과 함께 기쁨으로 그 음식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신랑을 잃는 날이 오면 그때는 슬퍼하며 금식을 할 때가 올 거다. 신랑이 있을 때는 혼인잔치에는 기쁨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신랑에 비유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배 조각이 있는데 이 생배 조각에 낡은 천을 갖다가 엮어서 꿰매서 옷을 만들겠느냐? 시간이 지나면 이 생배 조각에서 당기는 힘에 의해서 그 옷은 낡은 천들은 더 헤어지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뭐 꿰매서 옷을 꿰매서 입는 옷은 없습니다만 우리 양말이라든가 옷들이 저기 떨어지면 뭐 팔꿈치, 무릎 떨어지면 다른 조각 갖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꿰매서 입었잖아요. 누덕누덕 하기도 하고. 요즘 그게 퀼트인가 뭐 그래갖고서 그것을 유행도 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생천에다가 낡은 천이 되지면 빠르면 이 생천이 줄면서 낡은 천을 당깁니다. 그러면 더 쉽게 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에다가 생배천에다가 낡은 천을 대서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헤어진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새 포도주를 담으면 그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지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 이 팔레스틴 지역은 포도주를 만들면 가죽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걸 썼거든요. 그런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 새 포도주가 거기서 발효가 되어지면서 팽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래된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어서 이 발효로 팽창하는 포도주를 수용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신축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팽창을 해도 이것을 수용할 수가 있어.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는 이 변화는 새롭게 너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자세가 돼야 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해석해 보면,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율법 시대에 살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죄다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그 시간에 살았어. 그리고 율법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정의하고 그것을 해석한다고 만들어 놓은 그것을 유대교 전통으로 삼으며 거기에 매여서 죄인을 정죄하면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당신의 아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정죄하는 죄 자리에서 벗어나 그 죄를 대신에 한 희생물로, 속죄 제물로 나를 통해 죽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내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구원하시는 은혜의 시대를 열고 계셔. 율법의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어. 그런데 왜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너희들은 율법 시대의 그 정신을 가지고 그 규정을 가지고 자꾸 은혜 시대를 단정을 하려고 그래? 왜 단정을 해? 왜 그걸 칼질을 하려고 그래? 은혜 시대가 왔으니 이 은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새롭게 펼쳐지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 하나님의 은혜 시대를 율법의 부대에 담으려고 하지 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국간 말 구유에 오셨어요.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 그곳에서 일어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거하고 있는 가장 천한 곳 마국간 말 구유에 오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거기서 섬기면서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셔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며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지고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으로 낙인 찍힌 그들, 눈물 흘리며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어루만지시면서 내 안으로 오라. 내 안으로 오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를 통해 부르신다. 너희들은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이니라. 율법을 가지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 그 사회에서 나고자를 만들어버린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초대하시고 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으로 보배라고 말씀해 주셔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니라.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라. 율법주의자들은 유대교 전통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장로들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에 의해서 전통이 만들어지고 그 안식일을 주신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리어 정죄를 하며 저주를 하는 도구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는 안식일 안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정신을 왜곡시켰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안식일 날 병자를 낫게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셔요.
안식일을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사고, 성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안식일 개념, 안식일이 내 속에 오셨다, 안식일이 가신다, 인격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정한 복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데, 그것을 매이는 것이 아니라, 억압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하루 어기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죽일 것처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안식일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 속에서 변화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그 변화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출교되거든요. 출교라는 것은 유대 사회 속에서의 사망 선고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초대교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유대 사회 속에서의 죽음이에요. 그 사회 속에서의 사망 선고라니까요. 우리처럼 그냥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어느 날은 내가 교회를 가고 어느 날은 안 가고, 어느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말하고 어느 날은 안 믿는 척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얘기는 내가 죽어도 좋아라는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그 사회 속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각오할 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것은 왜요?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그 변화 속에 그만한 가치를 느낀 거예요. 내 생명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 그 초대교회의 에너지가 그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가 어느 때부터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리어 교회를 중심으로 기득권을 만들게 됩니다. 어느 때부터요? 교회가 커지면서 세를 형성할 때, 특히 중세 때 안주하며 변화가 아닌 여기가 조사오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안주하면 병이 듭니다. 교회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병이 듭니다. 자전거 탈 때 안 넘어지려면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페달을 멈추는 순간 넘어집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페달을 계속 밟아가야 됩니다.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지난 얼마 전에 대형교회 목사님하고 잠깐 만나서 대화를 서너 시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어떤 걱정, 그리고 개교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쭉 나누다가 그분이 목사님, 제가 지금 꼭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 묘지예요. 교회 묘지를 꼭 예쁘게 하나를 만들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가 와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것을 진행을 못합니다. 그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한국교회 현 주소다. 코로나19가 와서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에 대단한, 아니 우리 사회에 굉장한 변화들이 있게 될 것이고, 학교, 직장, 사회 구석구석에 커다란 변화가 만들어질 것인데, 어떻게 이 변화 속에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앞으로 10년, 20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관심 있는 이 사이버 공간에 교회가 어떻게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거기에 초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나는 본다. 그래야 10대
10대, 20대들에게 미래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건물과 교회, 묘지라는 땅의 공간에 의식이 잡혀있다. 그 말이. 그냥 현실을 보면 가슴이 탁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코로나가 조금 극복되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러한 대면 예배로 완전하게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하며 성도들과 함께 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형태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떤 부대를 마련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 혼자로서는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6월달 지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다 바쁘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이 코로나 이후의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의 교회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해서 다방면에 이제는 하나 갖고 안 돼요. 온라인은 온라인, 대면은 대면,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 여러 가지의 경우들을 생각하고 다양한 형태의 창을 열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며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그 장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무릎 꿇지 않고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흐름을 읽으며 새 수를 새 부대, 하나님 안에서 새 부대를 만들어 그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깨어있는 지혜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325장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밀물듯이 밀려오는데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세우며 그 변화를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정신의 가치를 가지고 잘 헤쳐나가 더 귀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합시다.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를 넘어 교회가 이 변화를 수용하며 이 변화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교회에 어떤 그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창의력이 있는 성령의 주시는 지혜 속에 있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코로나19 이후에 밀려오는 밀물처럼 밀려오는 많은 변화들, 이 변화들을 어떻게 수용하며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지, 믿음의 영향력을 갖는 가정과 교회가 될지, 빛과 소금의 바로감가 될지 저희들 앞으로 기도하고 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뚝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빌고원합니다.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 건강한 성도들과 함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팔아옵길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기도하며 이 변화의 흐름을 품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교회로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후대들에게,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남겨줄 수 있는 몸부림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내면의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며 온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경배하는 예배자,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사회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변화들이 밀물처럼 밀려오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눈을 뜨며 이 시대를 읽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죽은 송장처럼 떠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영유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미래 우리의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교회를 남겨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의견을 모으며 함께 만들어 주님 안에서 힘찬 새로움을 위한 몸부림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의 고백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교회가 꿈꾸고 있는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병상을 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권능의 손을 높이 들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의 자녀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인데 주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이들의 땀과 피가 있었음을 저희들 압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에 서 있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 그리고 우리 그 영상으로 하는 그 큐티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들어오면 함께 할 수가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게을러지고 나태할 수 있는 그리고 굳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흔드실 때마다 터치하실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와 말씀 가운데 우뚝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예배 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영상 큐티를 하면서 카카오톡 정책 변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용했던 오픈 채팅방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 그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서 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니면 서진규 목사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큐티에 임하실 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60세 이상 되신 교우들이 이제 백신 접종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많은 그 통증을 느낀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무증상으로도 잘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구역에서 가정에서 또 백신 맞으시는 분들을 잘 또 눈여겨보시면서 또 잘 또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1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명칭을 좀 바꿀까 합니다. 111 운동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 이상에게 축복의 말하기, 축복의 전하기. 여러분들이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나누는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의 그 행복됨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헌금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조금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꼭 안아줍시다. 안으면서 당신은 나에게 보배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 당신은 나에게 보배와 같은 사람입니다. 소중하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 부대를 다듬어 만드는 자리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